안녕하세요. 잠언 12장에서도 지혜로운 의인과 미련한 악인의 대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잠언 12장 전문을 읽기 전에 한쪽, 그러니까 지혜로운 의인이 어떠한지를 본문의 내용에 따라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반대쪽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한쪽만 한번 드려도 좋을 듯 합니다. 선한 자는 훈계를 달게 여기기에 여호와로부터 은총을 받습니다. 의인의 뿌리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의인은 선한 아내를 얻고 정당한 생각을 하며 쓰러지지 않을 집을 짓고 선한 인식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얼마나 옳지 않은지를 깨닫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음식이 부족하지 않으며 가축들에 필요한 것을 알고 있고 자신의 땅을 잘 관리하고 경작합니다. 열매를 맺는 뿌리를 만들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며 손으로 하는 노동으로 열매를 취합니다. 충고를 들을 줄 알고 모욕을 참으며 정직한 증거에 근거한 진실을 말합니다. 치유하는 혀를 갖고 있고 또 친구들에게 좋은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면이 재물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인식하며 의인의 길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길이 바로 지혜로운 의인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전문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필적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하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저는 오늘의 잠언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본문 1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우선 1절의 말씀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리고 15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훈계와 지식이 서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지식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식을 좋아하는 자는 훈계를 달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훈계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채찍으로 고치다, 징벌하다, 단련시키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말과 채찍으로 사람을 교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가 또 후에 등장하고 있는데 징계라는 단어는 훈계에 비해서 더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 강한 징벌을 통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것을 뜻합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징계를 싫어하는 자를 짐승과 같이 보았습니다. 짐승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인간일 수 없다는 뜻으로서 매우 강한 어조입니다. 훈계를 좋아한다는 것은 늘 자기 자신을 수정하고 보완할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틀릴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고 애정 어린 말이나 뼈 있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자신을 열 수 있는 자세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마치 사진을 찍은 것처럼 기억을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신방을 마치고 배가 고파져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늘 진솔하게 말씀하시던 한 집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목사님 설교는 그 전과는 다르게 그리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 30대 중반이었던 저는 어쩌면 그 말을 듣고 많이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마음을 억누르고 얼굴색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다른 마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가까이 계시다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좋아 보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바쁜 대형 교회의 목회 가운데에서도 무엇보다 말씀 준비와 독서에 시간을 써야 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와 같은 훈계를 제게 할 수 있는 분이 옆에 있었다는 것이 제 자신에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인간을 만든 재료도 동물과 같았습니다. 동물과 마찬가지로 흙이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이 언제든 동물적인 존재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인간으로서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이러한 표현은 창세기의 생각을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훈계로는 말을 듣지 않아서 더 강한 징계까지 했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솔로몬은 적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행간을 읽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인간에게 훈계 정도로 그치시지만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 징계까지 해서라도 인간을 바로잡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인간을 깨트리셔서 그가 짐승과 같아지는 것을 막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자기 자신을 바른 줄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적으로 다 맞고 다 아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결코 객관적일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한 유한한 인간의 시간과 체력 그리고 능력으로는 다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너무 바빴던 시간이 있었고 또 너무 지루했던 시간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다고. 지루할 때 그 시간을 저축해 두어서 바쁠 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간에 관해서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시간을 저축하고 또 바쁠 때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기에 인간은 늘 주어져 있는 시간 안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잠을 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늘 시간 앞에서 겸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앞에서도 이런 한계를 지닌 인간은 결단코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도 없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나 자신만이 언제나 옳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습니다. 권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차는 충고, 방책을 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서 기쁘게 수용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의 한계, 연약함, 모자람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달게 그 권고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좀 우스갯소리이지만 제가 목사님들의 말과 의사 선생님들의 말 중에 누구 말을 더 잘 듣겠습니까?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사람으로 번역된 단어는 바로 아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담과 같은 어원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일반적인 사람, 보통의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이 단어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원칙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고는 굳게 서질 못합니다. 굳게 선다는 것은 외적이나 내적으로 불안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악을 행하면 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흔들리고 불안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이 문장이 바로 수동미완료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악을 행하게 되면 굳게 서지 못하고 외내적으로 흔들리게 되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의 그렇게 능동적으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도 역시 같은 문장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는 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안정과 자연스러움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 역시도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였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은 선과 악을 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런 죄의식과 수치심은 아담과 하와가 갖기로 작정해서 그렇게 가지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자 그들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악을 행할 때 외내적으로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흔들리게 하심으로 선으로 이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동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기쁨, 평안함, 자연스러움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며 우리들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선과 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가책이나 후회나 죄책감이 없다면 인간은 어찌 되겠습니까? 또한 선을 선택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데 그 안에 기쁨, 평안, 감사, 자연스러움, 질서가 없다면 또 인간은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당신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셋째는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가정에서 특히 아내가 남편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론 결혼을 한 남성이라면 이 말에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질다는 것은 우리말의 뜻으로 보자면 마음이 너그럽고 성품이 온화하다는 것입니다. 헌데 히브리어 원어상에서 어질다는 단어의 의미는 세력, 힘, 능력을 뜻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여성의 부드러운 힘, 지혜로운 판단, 깊이 있는 통찰력이 그 남편과 가정에 많은 영향력을 준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여인이라는 것은 원어의 의미로 보자면 창피를 주다, 수치를 주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정적인 뉘앙스의 일들이 쉴 새 없이 행하여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은 남편의 뼈를 썩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에도 근심을 주게 되어 전인격적으로 치명상을 주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사회에서 좋은 여성을 찾아 결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지극히 보편적인 생각으로 지금도 들릴지 모르지만 당시의 시대 가운데서 이것이 어떤 맥락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다의 가정 안에는 직계로는 조부모, 부모, 자녀들이 있었고 혈연 관계로는 고모, 삼촌, 조카 등이 있었습니다. 혈연 관계뿐만 아니라 종들, 첩들, 일용직 노동자들, 그리고 객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가옥과 가구, 음식들,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토지였습니다. 예수님의 팔복 말씀 중에 온유한 자는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길들여진 야생마를 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점점 더 길들여져 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점점 더 길들여져 가는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회가 반영된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의 기반인 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삶의 기반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반이 되는 땅은 오직 사내 아이를 통해서만 기업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내 아이들 중에서도 장자가 가장 큰 유산을 받았습니다.
삶의 기반이 되는 땅은 대대로 매매하지도 않았고 대부분 다음 후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니 이런 생의 기반이 되는 땅, 그리고 가족들과 가축들, 종들, 객들까지도 돌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사내 아이였습니다. 야곱이 왜 그토록 장자의 축복을 받고자 했는지, 그리고 에서는 왜 나중에 그걸 되찾고자 했는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생애의 기반이 되는 땅을 물려줄 자손을 낳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 아이가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바른 신앙, 인격, 지식, 건강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양육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한 가족의 흥망성쇠가 바로 여성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여성을 아내로 삼는 것이 지아비의 면류관이 되고, 욕을 끼치는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 남편의 뼈가 썩음 같게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계신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오늘날은 당시 유다 사회와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의 말처럼 아내라는 말은 정말 안해, 즉 안에 있는 해라는 의미일지 모릅니다. 아무 말 없이 언제나 우리를 비춰주는 햇빛으로 인해 식물은 자라고 빨래는 마르고 우리들의 우울했던 마음도 신나는 노래를 들으며 드라이브 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집 안에 있는 해인 아내가 비추어주는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라고 눅눅했던 것들이 다시 청량감을 회복하고 가족들의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저 역시도 저보다는 아내가 그리고 엄마가 가정에 끼치는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절감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곁에 있는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선의 배필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옆에 있는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선의 돕는 배필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는 가운데 자녀들은 무엇이 삶의 기반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겸손해져서 당신의 훈계를 듣게 하시고 당신이 징계하시는 데까지 가지 않아도 저희가 당신의 이끄심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선을 행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자연스러움에 거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최선임을 알게 하시고 더욱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 가운데 자녀들에게 진정한 생의 기반이 무엇인지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